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회당에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루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우르르 몰려들곤 했다.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따로 지명하여 뽑으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이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소.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소.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얕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항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소.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잘 들어라.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얻어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내어 곡식을 거두어들인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땅에 심어지면 어떤 식물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